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뭔가 좋은 것 얻고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뭔가 이렇게 나누고 베푼 데 있어서 이 나누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분배 문제 잘못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조대교회를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부으셔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급성장을 했어요.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표적과 기사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마다 죽기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심지어 이 세 가족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숫자를 세기가 힘들 만큼,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형 교회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성장 기쁨이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의 특징입니다. 이 사도행 6장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내 잡음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서로 간에 마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이 왔는데 구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 혼례를 받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해줘요. 돈도 제대로 공급해주고 또 이런저런 부음을 부으시면 가장 먼저 그들 챙겨줘요. 그래서 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굉장히 흡족해요. 만족해요. 교회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교회로부터 보호받고 배려받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은 홀대를 받아요. 완전히 왕따 당한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똑같은 과부인데 왜 저들은 예우해주고 우리는 홀대하냐. 이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이게 교회의 현장입니다. 교회가 모든 일의 필요를 다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에 집중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관심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잡음으로 계속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요. 조직을 세워요. 7집사를 세우는데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맡긴데 세운 사람을 보니까 헬라파 7집사예요. 헬라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의 사람을 세워서 이제 잡음이 없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분배에 대해서 더 이상 갈등이 없는 모습으로 초대교회가 자리매가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어요. 정복을 하면서 30년, 40년 전쟁하면서 이제 점점 그 땅이 자기들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전쟁할 때는 이게 우리 땅이다 그런 게 없어요. 이제 12지파가 이제 다 각각의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2지파 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9지파 반의 몫이 남아있어요. 이 9지파 반의 땅을 분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혹여나 이 초대교회처럼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고 누구를 좀 더 유해줬다, 땅이 조금 더 많았다, 더 좋았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분배에서 실패해요. 그러면은 이 공동체는 늘 싸워요. 시기 질투가 끊이질 않아요. 잡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어떻게 분배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시까지 해줘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1, 2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 뽑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입김이 완전히 차단되어집니다. 사람이 계산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뽑는 그 결과 그대로
그냥 그 지파의 몫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저쪽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전 교회에서 이 교구 모임을 하는데 장소가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데 정말 좋아요. 선호도 1순위에 그 모임 장소가 있어요. 여기는 서로 그 모임 장소 차지하려고. 처음에는 그쪽에 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교구만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 교구를 담당하는 총무들 불러 모아가지고 10명이 제비 10개를 놓아놓고 거기 다 각 룸을 써놓고 제비 뽑아서 그 장소를 결정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선정된 그 교구는요, 그 기간 동안 축제를 벌여요. 최고의 장소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열악한 장소도 있어요. 의자도 없어요. 맨 땅바닥에 앉아야 돼요. 그런데 뽑힌 장소를 뽑은 교구 총무는요, 이제 그 해 진행되는 모임 기간 동안에 요거도 먹습니다. 왜 제비뽑기 그렇게 했냐? 이게 제비뽑기예요.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 최종 선택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사람의 입김을 다 차단시키고 하나님이 결정했으니까 따르라. 이게 제비뽑기예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주도 면면을 간섭해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이 모습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된 쭉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분배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갈렙입니다. 갈렙이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손을 들고 원하는 땅을 달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지금 민감한 때예요. 어떤 땅을 우리 지파가 차지하느냐, 서로 모든 이목이 집중된 때인데 그 상황에서 85세 된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땅이 있다. 그 땅 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왜 이 한 사람 갈렙을 주목했는지, 그 성경을 떼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이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 갈렙에 대해서 주시는 4가지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게 돼? 이 중요한 땅 분배 앞에서 이 갈렙을 왜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에 대해 자세한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는가? 이 사람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주시는 첫 번째, 그의 시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는요, 일반 사람이 가진 눈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람 보는 타도가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6절을 보십시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사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본네 아들 갈렙이 여호사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이 모세에 대해서 이 갈렙이 표현하고 있는데 고백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앞에 뭐라고 부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모세를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 정확하게 그 입술 통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을 보면은 그가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사람에서 가치를 떨구는 사람은요, 절대 그의 입에서 존중의 언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호칭이 그냥 막되게 합니다. 존칭가 없어요. 그를 존귀 여기는 만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고백 속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리더십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위가 누구로부터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권위자를 보는 시각이요,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요, 함부로 대합니다. 막대합니다.
그 사람 호칭이 정말 망가져요. 하나님의 시각에 있는 사람은요, 나이 열을 따라서 하나님의 세워준 권위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질서의식에 정확히 세우지 않으면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갈렙기에서 보여준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의 시각은 남달랐어요. 사람 보는 태도가 달랐어요. 무엇보다도 지도자를 누가 세웠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한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7절을 보십시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 7절 속에서 지금 모세에 대해 또 다른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단어를 써요. 조금 전 봤던 이 6절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7절 속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모세가 일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그는요,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고집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대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권위 앞에서 순복하면서 하나님 뜻을 받들었던 사람, 이게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나요? 여호수아 앞에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과 같이 45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했던 스파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똑같이 갔던 사람, 함께 갔던 스파이인데 지금 이 자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이에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되뇌면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경쟁자를 보지 않아요. 시샘하는 모습도 없어요. 당신도 하나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귀히 여겨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예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각이 중요해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느냐가 그의 고백 속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각이 이 영의 시각으로 사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제대로 되어져야 사람을 귀히 여겨요. 존귀히 여겨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갈렙기에서 첫 번째 영의 시각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마음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갈렙의 마음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의 마음은요, 너무나 신실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7절.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표현해요. 이것을 세 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을 확신이 가득한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실제 그가 이 정탐하고 온 다음에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등장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 확신산 말 하기 이전에 앞단락을 보면은 10명의 점당꾼이 부정된 보고를 해요. 그 땅에 좋기는 좋은데, 이 포도송이 봐도 그 땅은 좋은데, 기름진 땅인데 그 땅 가보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내 평생에 그렇게 거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신세,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 땅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 땅은 사지입니다. 그 땅은 공동묘지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해요. 왜 우리 이집트에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 꼬셔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왜 사지로 우리를 몰고 가느냐,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냐. 그래서 그들이 집단 모의를 해요. 우리 더 이상 안 간다. 이제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우리가 살 곳은 이집트다. 집단 반발을 일으켜요. 폭동 수준이에요. 이 광경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말을 합니다. 갈렙의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갈렙의 입에서 흘러나는 단어를 보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왜 확신이 가득 찼는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성실한 마음이 무엇인가?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 믿음을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그 안에 붙잡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그 땅 청취한다. 우리 땅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실한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게으르지 않고 뭔가 내 주어지는 최선을 이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이 가득한 모습. 이것을 오늘 본문의 8절 9절은 이렇게 달리 표현했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이 충성인 단어가 어떤 것 표현인가?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거예요. 속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가득 찬 거예요. 빈틈 하나가 없어요. 순도 100%. 하나님과 그분으로 가득 찼어요. 인간적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속이 꽉 찬 믿음. 이게 충성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기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것을 믿고 어떤 믿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이 갈렙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갈렙 같은 마음이다.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늘 이런 오늘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갈렙이 시각이 남달랐어요. 사람을 보는 태도가 영적인 안목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충만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본문은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보아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되줍니다. 여러분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그의 광야 생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지금 광야 지난 세월을 되뇌입니다. 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 45년 이 세월은요, 이 갈렙의 삶 속에서는 아픈 추억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는 출애굽 1세대예요. 자기와 같이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자신, 이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었어요. 광야는 무덤이었어요.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은 광야가 무덤이었어요.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생존자예요. 그 두 명의 생존자 중에 갈렙이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 믿음으로 꽉 찬 마음,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총을 베푸셨는지 그 간증을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나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거의 전멸하는 이 상황 속에서 두 명의 생존 중 한 사람,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1절은요, 그의 건강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건강을 지금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데 표현을 보십시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45년 전에 지금이나 변함이 없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신천을 특별히 연단하고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과연 그걸로서로 이렇게 나왔을까요? 하나님 특별한 건강을 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종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을 보십시오.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다는 거예요. 지팡이도 짚지 않아요. 85세인데. 그러면서 그의 표는 더 강원입니다. 전쟁도 할 수 있습니다. 전쟁도 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전쟁터 가요? 우리나라도요, 남자 되면 20대 군대 가요. 그리고 군대 갔다고 또 때가 되면 예비군으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되면 예비군도 완전히 다 배제돼요. 민방위예요. 전쟁터 나갈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 보십시오. 완전히 퇴역 군인이 될 상황인데 현역으로 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놀라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의 10년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믿음, 순도 100%, 하나님 신실하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읽어낸 삶의 태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본문의 마지막에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그의 손을 보십시오. 그의 손은요, 변질된 모습이 없어요. 세월 앞에 약해진 모습이 없어요. 이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 일관된 삶의 태도, 그의 소원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요, 누림보다 도전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지금 땅을 분배하는 상황에서 손을 들었던 이 갈렙, 모두가 눈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이 상황인데 갈렙에서 소원하는 이 소원이 나오는데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지금 땅 분배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손을 먼저 들고 요청한 건 무엇인가? 모두가 피하고 싶은 땅이에요. 그 땅 가면 고생이 훤해요. 험지예요. 거인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다 주눅 떨었어요. 3m 가까운 이 장대한 이 군인 앞에 모두 주눅 들었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거인족수 사는 동네예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니까 이 표현도 보십시오. 크고 견고하다. 건물이 다른 동네와 차별화됐어요. 힘이 장사예요. 이스라엘은요, 다 돌로 대부분이 집을 져요. 근데 이 돌덩이는 옮기는데 보통 건물이 아니에요. 힘이 장사니까. 그런 땅을 어떻게 점령하겠어요? 누가 가겠어요? 모두가 제비 뽑는 과정에서 그 땅을 피하고 싶었어요. 설마 저 땅이랴.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피하고 싶었고 그 땅을 가고 싶지 않았다. 이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조상들 죽어가는 그 원인이 그 땅이었기 때문에 이 헤브론 산지 너도 나도 피하고 싶었는데 손을 들은 분이 누구인가? 85세 할아버지. 근데 그의 고백 보십시오. 나는 싸움터에 나갈 수 있다. 전쟁할 수 있다. 그가 왜 이런 고백했는지 12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본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나이가 건강이 받쳐서 한 게 아니라 믿음이 꽉 찬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월 앞에서 사람들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믿음이 반듯한 것 같아요. 근데 세월 앞에서 몸도 마음도 약해질 때 믿음도 점점 약해져요. 하나님 붙든 손도 점점 약해져요. 예배를 못 나오시잖아요. 예배 드리기 힘들어해요. 새벽기도 못 드려요. 세월 앞에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어르신들의 삶의 실제예요. 이게 우리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고요. 이런 현실인데 지금 이 갈렙 모습 보십시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면은 누려야 될 때예요. 고생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젊은 때 고생을 좋게 해요.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데, 지긋지긋한 전쟁이에요. 가장 힘든 전쟁, 거인족 속에 사는 이 동네, 그 현장에 이 할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나 보내달라. 내가 그 땅 취하겠다. 이 산지를 달라는 찬양은 이 상황 속에 나와 있어요. 이제는 안정된 삶.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이사도 싫어해요. 귀찮아요. 몸이 피곤해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이대로 인생 맞추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 보십시오. 도전 정신이 가득 차요. 20대 저리 가라 해요. 패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늘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의 믿음은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의 손은 힘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주님 앞장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껏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보는 과정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그 땅은 원치 않았는데 가장 먼저, 그것도 자기도 가장 나이가 많이 드신 85세, 다 2세대예요. 내 1세대 믿음의 사람 갈래. 후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10년 가운데 이 은총 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세월 앞에서 변질도 않고 일편단심, 오직 한 분,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 나를 살리셨고 돌보셨고 내 인생 지켜주는 그 하나님, 내 평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믿고 때는 험질지라도 모두가 꺼려하는 그 현장일지라도 자원해 가는 이 삶의 태도, 이런 사람이 한 분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15절.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사람 통해서 그 땅에 평화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왕노릇하는 사람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 시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불러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반기 때 제자훈련 한다고 했습니다. 제자훈련 커리큘럼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준비된 시간들은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분은 버겁다는 그 상황도 부닥치게 됩니다. 훈련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쉽게 여기면 가볍게 여기고 훈련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경솔합니다. 10년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훈련시켜봤습니다. 근데 처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는가, 그것이 결정하더라고요. 이 훈련 결코 쉽지 않습니다. 훈련하는 목회자가 힘들어요. 정말 진액을 뺄 정도로 힘겨워요.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도입해서 평신을 깨운다면서 한국교회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근데 오 목사님 건강 망쳤어요. 제자훈련 후로 끝나지 않아요. 몸을 바쳐야 돼요. 시간을 바쳐야 돼요. 온 정성을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기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하면 교회 체질이 바뀌어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편안하게 사는 상황이 아니에요. 훈련 제대로 받아보면 훈련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집에 TV 보는 시간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숙제 준비해야 돼요. 성경 통독부터 성경 암송, 큐티, 독서 과제. 이제 인터뷰하고 과제를 알려줄 건데 그거 보면은 진짜 내가 이 훈련 받을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할 만큼 버거운 숙제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서 훈련시키는가? 믿음의 과정이 그 정도로 고되다는 거예요. 믿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연단이 필요해요. 이 훈련하면서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사람 훈련하게 돼요. 이전과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많은 변화의 간증들이 있어요.
훈련할 때는 힘들고 피하고 싶고 중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나와요. 끝나면 다 뿌듯해요. 자기가 달라진 것을 스스로 알아요. 주변이 그걸 보고 느껴요. 가족들이 그걸 인정해요. 예전의 엄마가 아니에요. 예전의 아빠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자기 인생을 걸면서 믿음을 사는 그 훈련을 해나가요. 천에는 예배 드리는 정도 끝났어요. 근데 철저하게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이 시간 어떻게 주인과 동의하는지 아주 처절에 몸부릴 정도로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에서 비전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훈련 끝나면은요, 사람들에게 입을 통해서 얘기해요. 너 꼭 이 훈련 받아라. 이 훈련 꼭 받으세요. 진짜 달라집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이 훈련에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때가 되면 여러분 훈련에 참여하셔서 정말 훈련 받기 전에 받은다면 어떻게 달라진지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공동체 정말 민감한 분배 문제.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는데 그 현장에 한 사람이 돋보였어요. 너무너무 돋보였어요. 출애굽 1세대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한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점탐했던 그 갈렙. 그가 너도 나도 원치 않던 정말 가기 싫어하는 헤브론 땅을 손을 들고 달라고 요청하는 이 모습. 그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땅에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평생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칩니다. 젊은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세월 앞에서 점점 약해지는 게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칼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월 앞에서도 얼마든지 믿음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보시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탄에서 4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의 시각입니다. 사람은 태도가 남달랐어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흘러는 말도 달라요. 사람을 귀히 여겨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마음도 달라요. 성실했다고, 충성됐다고 했어요. 하늘로 꽉 찬 마음이에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 불신앙의 모습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시각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간증 있는 생애로 그 인생을 돌봐주셔요. 광야 45년 다 죽었어요. 2명의 생존자 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신지. 85세인데 건강이 얘나 똑같대요. 건강에 복을 주셔요. 강건함을 주셔요. 믿음이 꽉 차니까 몸에도 영향을 미쳐요. 믿음과 건강이 굉장히 상통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이런 역사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의 소원이 남달랐어요. 노년인데 안정을 취하거나 누리려는 이기적만 조금도 없습니다. 다 피하는 그 현장, 자원해서 그 현장에 가서 전쟁을 치렀고 평화의 땅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